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김원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성의 주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회복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강력하게 제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회복,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뭐 우리가 뭔 큰 능력이 있어서 뭐 국가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아니, 우리 또 뭔 큰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는 우리 교회를 한번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책임져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큰 것 같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는 맡기고, 교회는 김원철 목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내 영혼, 내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내 영성의 회복. 내 영성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걸랑 꾹꾹 누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참자, 인내하자, 섬기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해하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문 나가면 그만이야. 교회 문 나가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싸워.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말이야. 왜 싸우느냐고. 아니, 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 그것이 마귀인가? 그것이 예수님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충 설교를 했어요. 당신은 마귀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자, 여러분, 사실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또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말씀에서 찾아야지. 그럼 말씀에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말씀에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나?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나, 자,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사람도 한번 보시고, 자,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보면, 그래요. 다 천사 같죠? 천사 같아.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천사 같은데, 뭔가,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하면,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려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언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아니 지금 볼 때는 분명히 천사 같은데 그때는 뭐 같아? 마귀 같아. 그때는 마귀 같아. 근데 왜 그런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식 우상화 또는 경험 우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자기 속에서는 절대화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어떤 말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 경험상 맞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고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것이지.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지식의 우상화도 그래요. 자기가 익히고 배운 지식이 자기 속에서 고착화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상대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내 말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고. 여기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좀 수상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식의 우상화로 고착되어져 있지 않은가? 나는 경험의 우상화에 묶여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고집 부리지 마! 그 말입니다. 너 잘난 척 좀 하지 마! 네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아니, 다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 똑똑합니다. 아니, 연륜이 70, 80, 90 되신 분들은 그 노인의 면류관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지혜로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경험을 통해서 풍부하게 아는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최고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게 섬기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높아. 항상 높아. 존경하는 우리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늘 자주 하십니다.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우님도 뻔질나게 전화를. 조광현 목사님하고 김거철 목사님 말하는 거야. 누군가 그러죠. 그럼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명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명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늘 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건철 목사님 전화를 하면, 또 우리 김 목사님은 동생이잖아. 제가 나이가 조금 우리 김건철 목사님 많이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이제 저도 나이가 1살 줄었어요. 또 법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덕택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나이를 1살씩 줄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1살 줄어드는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 목사님 전화 오면 꼭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돕겠다는 뜻입니다. 돕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광현 목사님이나 김건철 목사님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를 갖고 늘 전화를 받아요. 그만큼 우리 두 분은 두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소선의 모든 형제들은 제가 철저하게 이렇게 섬기고 또 존경하고 또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좀 다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워 보려고. 그런 거를 해야 성도들에게도, 아니 나는 겸손하지 않은데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목사는 사실 힘들어요. 때로는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막 그냥 때로는 가서 한 대 줘받고 그냥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왜 목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참으셨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고집 부리지 말라고. 잘난 척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고집 센 사람 있어요? 고집 센 사람. 오늘 이후로 고집 부렸다. 그러면 누구의 제자야? 따라서 해. 누구의 제자? 마귀의 제자요. 누가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 고집 부렸다. 마귀의 제자예요. 뭔 일을 의논하고 계획하는데 누가 승질 부렸다. 누구의 제자야? 그래, 마귀. 잘 설교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잘 알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정말 참 고집 세고 뭐라 할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제 아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덴이 지금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지식 수준이 그냥 왜 제가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교육도시 뭐 대학이 몇 개씩 있고 중고등학교 아주 그냥 인류 가는 그런 중고등학교가 있고 막 그런 교육도시. 그런 교육도시는 대개 이제 지식 수준이 높잖아요. 뭐, 그러니 여러분들 뭐, 대치동, 대치동. 오늘 뉴스 보니까 거기 이제 학원가들, 대형 그 학원가들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뉴스 나오던데, 그런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아덴이 지금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인데 아주 지식 수준이 높고 거기서 막 뭐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뭐 플라톤 이런 분들이 다 이 아덴 출신이거든요. 그래 아주 지식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무려 우상이 3만 가지가 넘는 우상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3만 가지가 넘는 종교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를 전도하러 갔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두 사상 체계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길어지니까 그는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돈 내고 와서 들어.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그러면 이 두 학파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 흐름을 이 아덴이 흐름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그냥 말하면 안 되겠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말로 그들의 지식 수준에 맞는 정도의 이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이 우상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래서 어떤 에피쿠레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그런데 이게 스토아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쿠레오와 스토아,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면,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 우상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종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부류의 철학자라고 더불어서 아주 끊임없이 뭐 회당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시장 저작거리에 가서도 끊임없이 논쟁을 한 거야. 유식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처참하게 전도에 실패를 합니다. 자, 누가 실패했어요? 누가?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정말 가슴 뜨겁게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근데 아덴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한 대여섯 명 믿었어요. 그 도시에서. 여기 몇 명이야? 우리 김건철 목사님은 그냥 크게 성공한 거지. 사도 바울은 대여섯 명 했다니까? 여기는,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대여섯 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600명, 6,000명 될 거 아니야. 내가 작년에 그랬나?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붙잡고 기도하라 말이야. 뻥치네.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느냐 하면은 아레오바고의 관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 디오누시오라고, 이제 공무원이지 관원이니까 공무원하고,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름은 요 두 명. 그 외에 좀 이제 시답자는 몇 명.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믿었더라. 사도행전 17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니까, 유식한 말로 전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대여섯 명만 믿게 됐을 뿐, 아무데나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저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조롱했다,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비웃으며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타다 버린 부직갱이가 뭔지 알죠? 부직갱이. 옛날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 뗄 때 이렇게 불 이렇게 쏘시고 하는 막대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은 이 목사도 설교하는 여러분들 눈 동그랗게 뜨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실 때 뒤에서 졸면 보여요. 보이지? 다 보여.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고 보세요. 진짜 막 눈이 초롱초롱 하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그냥 복음에 대한 이론만 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부활과 몸의 다시 삶에 대해서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 근데 바울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아덴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또 이제 기한이 되고 했으니까 고린도로 넘어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찢더라고요. 가슴을 찢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목사가, 제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내가 강단에 서서 지금까지 무슨 소설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어디 관광 여행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치판에 대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변하질 않아.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져. 그래가지고 제가 나 이 교회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사임 발표를 했어요. 못해 먹겠다는 거지. 응? 못해 먹겠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중이요. 아마 한 10년 걸릴 것 같아. 10년. 한 10년 후에 이제 후임자 세워놔야지. 근데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김은철 목사님이나 우리 조강현 목사님은 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이 그냥 불의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막 무슨 군대같이 착착착 움직여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우리 푸른 동산교회가 예배 끝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들 그냥 다 맡은 구역 서로들 청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난 다음에 청소합시다. 괜히 그런 것 같아. 아니, 누가 청소 안 하는 거는 왜 신경 써? 왜? 누가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하면 되신 거지. 근데 잘해, 지금은. 우리 대감교회도. 그게 제일 목사는 고통스러워요. 성도들이 달라지고 변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그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갖고 진짜 어깨가 축 늘어져서 고린도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어딘지 알죠? 다시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그래요. 말과 지혜로운 것은 필요 없어. 그건 소용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복음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면 말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그 외에도 5절까지 보면은, 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안 되니까. 그래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에 있는 게 아니구나. 무엇에 있다? 말씀에 있더라. 복음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금까지 서론이었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이고, 30분이 다 돼가네. 괜찮아요? 네, 복 받으세요. 제자야. 자,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라야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그 복음이라야 사람이 사는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 복음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딱 올라서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음성이 나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안 가봤구나. 아, 나는 안 가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사도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막 세례 베풀고 올 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부르고 엄청나게 왔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고 놀랬겠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놀래 기절초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첫 마디 하셨을까? 잘 알아. 어느 교회야 저쪽에? 그 뒤에.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도 요한,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배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했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실패해서 좌절하고 아까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죽을 것 같았겠지. 그런데 바울도 사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 먼저 내가 사는 방법은 말씀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린도에서 정말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증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증거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교회 설렁설렁 다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야 없겠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 나가는 거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전쟁을 경험해야 돼. 날마다 전쟁. 어디서? 내 가슴 속에서. 아까 말했죠.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마귀의 제자와 예수님 제자와의 전쟁이 내 가슴 속에 날마다 일어나. 날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신앙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기억이 나야지. 성질부터 푸르륵 나는 게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까? 성질부터 푸르륵 내는 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실패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거기에 뭐 장장장 또 설교를 뭐 여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 천국 천만에 아니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부흥동산교회, 대방교회, 이래교회 나는 교인이야. 그러면 천국 패스권 다 받은 겁니까? 무조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 뻥이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서부터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아덴에서는 뭐 그냥 유식하고 유창한 말로 논쟁을 날마다 하고 그랬지만은 실패했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당신이 살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 보니까 성경 그 사도행전 18장의 그 7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장당 그리스도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수다한 아덴에서는 대여섯 명 여기서는 수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11절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아멘.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해야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1993년 11월 4일에 81세 나이에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죠. 참 불교에서 참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뭐 스님이시기도 하셨고 이제 사상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그 일들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했죠. 그리고는 수행을 하는데 뭐 부모님이 찾아와도 만나지를 않고 자기가 그 수행하는 집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수행을 했으니까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서 10년 동안을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먹고 사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사람이 살아. 그리고 8년을 누워서 자지 않고, 이게 8년 동안을 절대로 눕지 않고 잠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잠도 앉아서. 자, 그렇게 참 엄청난 그런 그걸 장좌불화라고 한다는데 그런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그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았어도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의 고행이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다 이 말 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인은 죄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흰댕이든 깜댕이든 황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어린이든 노인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피가 묻은 이 복음에는 분명히 인간의 내면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어주는, 자, 내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당연히 삶이 바뀌겠죠. 삶이 바뀌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당연히 복음이 들어와야 되겠죠. 물론 어떤 이벤트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무슨 회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복음의 이 첫 마디를 외쳤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고 그 예수님을 결박해 꽁꽁 묶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고 나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말씀한 그 순간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내 속에서 날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목사님 회개 지긋지긋해요. 어제도 그냥 예배 다 끝났는가 싶더니 김원철 목사님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시키면서 막 그때 회개 많이 했는데 뭘 또 해요? 맨날 회개하라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회개할 것도 없어요.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어야 회개를 하지. 아유, 목사님 아멘입니다. 그래요. 죄인인데 회개해야죠. 회개합니다. 근데 뭘 회개해야 되나요? 뭘 회개해야 돼? 그러고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회개하는 눈물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아니,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예요. 복음의 첫 소리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외침에 우리는 정말 아멘. 날마다 우리 가슴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돼. 그래야 부룩한 이 성격 없어진다니까. 뭐 말만 하면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이거 없어져요. 아니, 왜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뭔 큰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교회에서. 아니, 어느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예배 마치고 점심에 우리 성도들 다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헤어지십시다. 그래서, 좋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식사를 뭘로 할까요? 밥으로 할까요? 아니요, 국수가 좋지요. 국수로 하지요. 아니요, 밥이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식사 안 해요! 안 하기로 했대. 밥 안 먹기로. 어? 아니, 교회 본질이, 교회가, 실제로 어느 게 피아노 이게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담임 목사님 교회 그만두고 나갔어요. 나 이 교회 못 있겠다고. 멀지도 않아, 수원, 오목천동, 조금 지나면 원평이라는데. 실제로? 교회 바닥, 이 바닥에 이거 색깔 뭘로 할 건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커튼을 천으로 하든, 브라인드로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질,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어저께 얘기했잖아.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응? 아까 우리는 매일 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실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실패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 본질이 아닌, 핵심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돼. 그러고 있다면 회개해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 영혼이 사는 것이야. 우리 김건철 목사님 흉 한 가지 봐야 되겠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형님 내가 그냥 다 때려 엎고 싶어요. 야, 본질을 생각해. 본질. 그랬더니 나중에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슴에 회개의 눈물을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본질을 압니다. 본질을 알아요. 교회 야외를 버스를 대절하 갈 거냐, 각자 수용차를 가지고 갈 거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래 교회! 싸우지 마. 대강교회 잘하자고. 푸른동산교회 여긴 잘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안 싸우지? 왜 대답 못하네. 야,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본질. 우리는 사이드 메뉴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있는데 아주 난쟁이 같은 키가 작은 분이었어요. 150이 안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눈도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아주 그냥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피부 색깔도 까무잡잡하니 좀 좋은 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벌레처럼 생겼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아주 감동적인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 143장의 가사를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말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아내분이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왜 울고 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여보 이상해. 오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오늘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울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무리 뚫어져라 바라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저 맹숭맹숭하게 계시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그저 입술로만 찬양할, 내 가슴 속에 내 삶에 안타까움, 죄악으로 인한 회개의 눈물은 전혀 흐르지 않고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다시 한번 마셔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은 늘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회개의 눈물이 강이 되어 날마다 흘러 마치 여러분들을 배울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